오늘 추어탕 드시고 원기 회복하셨나요? 네. 맛있게 드셨나요? 네. 혹시 싫어하시는 분들은 예, 못 드셨을 수도 예.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 맛있게 드셨죠? 예, 여름 예, 힘있게 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언제나 모든 일들을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날씨가 많이 무덥고 후덥지근하지만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언제나 또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국종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에 깐날에 불렀던 찬양인데 한번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옛날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거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시겠죠? 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찬양했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미루나무 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지막 날의 찬양 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성령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송축회 대영원 찬양드립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로 하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묵상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주일의 은총, 이 오후 시간도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성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며 오늘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과 또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오고 가는 복되고 풍성한 이 시간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지요.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예수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신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신 내 주 예수님,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오늘 기도가 엄금복 권사님 차례인데 아까 1시 반까지 계셨는데 갑자기 돌보는 독거 노인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긴급히 가셔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가셨습니다. 또 오해하실까봐 왜 순서 맞고서 또 안 하나 하고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지요. 먼저 우리의 믿음이 늘 주님을 더 배우고 그래서 우리 주님과 더 일치되어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발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발디딜 곳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더 겸손히 날마다 새롭게 배워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중심을 굳게 지켜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이제 다음 주 한 주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늘 이렇게 대립하고 다투는 모습이 아니라 같이 서로 협력하고 뜻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를 더 밝은 미래로 나갈 것인지를 같이 연구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정치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남과 북의 이 긴장도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서로가 평화적인 공존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전쟁 중에 기근 중에 또 홍수를 만나서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리의 동족들과 또 세상 여러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삶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르면서 우리 예수님과 더 일치되어 가게 하시고 험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늘 우리 예수님을 따라 더 아름답고 진실하고 참된 구원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좀 배우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 견고히 세우셔서 어떠한 세상의 위력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그리고 대립과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 분별과 다툼을 넘어서서 이제는 서로가 참된 미래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에 바탕에 온전히 서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언제나 때나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중심을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이 주의 은혜 가운데도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에 시달리는 우리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근과 또 여러 재앙과 재해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홍수를 만나서 이처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리의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모든 것이 속히 주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 신약성경 39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또 백성의 장로들, 사두개인, 제사장, 여러 부류들과 논쟁을 거치신 후에 이제 23장에 이르러서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저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특별히 우리의 아랫사람에게 권면할 때에 좋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너는 이 사람처럼 살아라. 또는 반대로 어떤 나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처럼은 살지 말아라. 보통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과연 누군가가 나를 예로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과연 얘야 너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칠지, 얘야 저 사람처럼은 제발 살지 말아라 이런 대상이 될지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시죠. 첫 번째,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지도자였지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자리에 앉았다는 거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자, 유인물을 보시죠. 가로 1번.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서는 최고로 성공한 자리입니다. 성공한 자리를 그냥 올라갈까요? 분명 이들도 무척 노력했을 겁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많이 외우고 또 그것을 잘 가르치고, 아무튼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이렇게 모세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지요. 누가 보더라도 성공인데 문제는 그 다음 가로 2번이지요. 외형은 분명 성공인데 내면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죠.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땡전 한 푼 헌금 안 하고도 자기 수명 다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금의 헌금을 들어놓고도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경우도, 이 허망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이 경우지요.
초대교회 때에는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게 잠시 동안 유행했었나 봅니다. 이 유행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같이 동참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가슴이 뜨거울 때는 모든 재산을 다 드릴 것 같았는데 막상 재산을 팔고 헌금하려니 이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일부를, 절반을 뗐는지 반의 반을 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부를 떼어서 숨겨두고 나머지를 갖고 와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면 되잖아요.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말없이, 물론 이제 처음에는 말없이 드렸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단 말이지요. 그래갖고 묻지 않습니까? 헌금을 갖고 왔는데 어쨌든 절반을 띄었던 뭐를 띄었건 집 재산을 팔아서 드린 액수라면 그건 대단한 액수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얼마짜리 집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가로 2억 원짜리에 살든 전세로 1억 원짜리에 살든 전세 1억 원을 산다 하더라도 절반을 띄었으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헌금해 보셨습니까? 한꺼번에? 엄청나게 큰 액수를 헌금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묻지요. 이거 다 갖고 온 거냐? 그러면 솔직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형편상 제가 절반은 띄었고 절반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이러고 봉헌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 갖고 왔습니다 하고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세상에는요, 악한 거짓말도 있지만 좋은 일 해놓고도 거기에 거짓이 섬겨서 이게 또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당시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 거짓이 용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늘 말씀드리지만 헌금을 안 하고도 제 수명 다 살고 가는데 이렇게 거액의 헌금을 해놓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죠. 헌금을 많은 것을 했다, 성공한 거지요. 신앙적으로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건축을 하면서 건축 헌금을 해봤지만 어떻습니까? 덜덜덜 떨리잖아요. 작정할 때도 떨리고 또 떨리는 것도 다 채우고 헌금하려니 또 얼마나 많이 떨리면서 헌금을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내면이 정직하지 못했잖아요. 여기에서 실패해버리고 만 겁니다. 안타깝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누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배반했나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직업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3년이나 제자로서 따라다닌 거죠. 3년까지 이르렀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도 성공인데 3년 마지막까지 같이 했으면 이거야말로 제자로서 거의 완성된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지막 구분응선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욕망도 버리지를 못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자기가 가졌던 기대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내게 왔으면 좋겠다. 이 기대가 있는 것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내 기대는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세상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야 될 텐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꿈꾸는 그 세상을 내려놓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3년씩이나 살았으면서도 그래서 외형은 성공인데 그 내면은 처절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지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고 그리고 그것이 또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돈도 갖지도 못하고 도로 돌려줘 버리고 또 그러고서 결국은 목을 매서 자살하는 것으로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우리들 얘기죠. 책임과 본분을 다하지 않는 중직자, 꼭 중직자뿐이겠습니까? 서리집사가 되었건 아니면 무슨 부장이나 차장 같은 어떤 그 낮은 직책이 되었든 다 마찬가지죠.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성공입니다. 서리집사 같은 것도 아무나 줍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경력이 돼야 주는 것이고 특히 항전직, 권사, 안수집사, 또 장로, 저 같은 목사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적어도 성도들에게 투표를 받아서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직분자가 되신 분들 아닙니까?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성공이지요. 그러나 그 직분에 걸맞게, 그 직분에 합당하게 자기 역할과 책임과 또 자기가 감당해야 할 무게를 감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힘든 일 있으면 다 뒤로 빠지려고 하고, 얼굴 내밀 수 있는 데에는 적극적이었다가 아무리 내밀어도 별로 효과가 없을 때에는 뒤로 빠져버린다든지, 또 자기한테 좋은 것은 앞장서도 자기한테 불리하고 싫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식이라면 외형은 성공이지만 그 내면이 실패한 경우가 되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외형적으로도 성공이지만 내면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외형적으로는 실패해도 내면적으로만큼은 성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직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로 3번에 보시죠. 예수님의 외침이기도 하고 세례 요한의 외침이기도 하지요.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천국은 화려한 외형적인 성공을 거둔 자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다가옵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오직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면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에게 천국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외침처럼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으니 회개해라, 오히려 겸손하게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더 합당한, 주님께서 기뻐 보시고 주님의 모든 것과 더 일치되어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 천국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과 찬사는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무의미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여러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2절에서부터 7절까지죠. 자, 같이 볼까요? 2절은 읽었으니까 3절부터 읽죠.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외형적으로 성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특히 3절 첫 부분의 말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즉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거야, 그것은 말씀 내용 그대로니까 받아들여야 되지요. 하지만 저들이 살아가는 행위, 그것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큰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유인물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보시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언행이 불일치하다라고 말하죠.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보시면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는 아마 말보다도 행위가 더 많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니까 막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또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는 아마 말보다는 행위가 그래도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동그라미, 그러나 모세의 자리에 오른 후에는 이때부터는 말이 많아지고 행위는 적어지거나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권위가 주어지니까, 그 조직의 어떤 직책과 지위가 주어지니까
이때부터는 이제는 말은 자꾸 많아지고 행동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벌써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틀린 말은 하진 않으니까 말은 지키되 그들의 행위 하나도 옳지 못하고 또 가식돼 있고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으니 이들의 모습을 너희는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 앞설 수 있는 사람, 그게 주님 앞에서 더 충성된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말만 하는 것도 승질나는데 이제는 무거운 짐은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많이 짊어지게 했지요. 절기 잘 지켜라, 제사 제대로 드려라, 또 율법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거 정확하게 다 해라, 11조 정확하게 드려라 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합니다. 자기는 그것대로 안 산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가? 그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무엇을 잃어버렸죠? 첫사랑과 첫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몇 군데에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가운데도 직분자들이 많으신데 직분자들은 말이 앞서야 될 사람이 아니라 먼저 행동이, 섬김이, 봉사가, 헌신이 먼저 앞서고 말은 그 다음에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는 말을 먼저 하고 말을 많이 하고 말 갖고 승부를 보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늘 드는 예지만 예를 들어 교회에 복도를 거니는데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갖다 주워 버리면 돼요.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하기 전에 꼭 말을 한마디 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이거 누가 버린 거야 도대체? 교회 당일 쓰레기장이야? 왜 이런 걸 여기다 버리고 그래? 그러고서 갖다 버리기나 하면 좋은데 그러고 또 버리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또 그 광경을 보던 사람이 당신 말이 더 시끄러워 하면서 또 싸우기 시작하죠. 내가 틀린 말 했어 또 그러면서 이제 소리들이 오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주워서 거기서 버렸으면 조용히 다 끝나잖아요. 이게 말이 자꾸 동반이 되어지니까 자꾸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말을 잘하려 하기 이전에 행동을 잘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 첫 순수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왜 이들은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않을까요? 자신을 뭐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권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주어진 어떤 신분과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특권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앞에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사셨나요? 예수님은 밥 안 드셔도 배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밤에 안 주무셔도 몸이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가지실 수 있었지만 그 모든 특권을 다 버리셨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짐승들이 먹고 자고 똥 싸는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공생의 30대까지 사실 동안 30년 동안 예수님은 어떤 신분으로 사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정말 총구석 중에 총구석 중에서 거기에서 그 당시에 비천한 직업인 목수라는 직업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무슨 특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뭐 공생애 동안에는 기적도 나타내시고 그러셨으니까 뭐 좀 특권이 있다고 치십시다. 마지막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십니까?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와서 그 불수레를 타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나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지금도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특권층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특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책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같은 이웃과 성도와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특권의식을 가능한 한 버려야 될 것이고, 그러기에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헌신과 또 봉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라. 세 번째는 가로 3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의 띠라는 것은 율법이 적혀져 있는 이런 띠 같은 것이 있어요. 내가 많은 율법을 보고 읽는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또 옷술, 옷에다가 뭐 이렇게 이제 저도 주일날에 난제배 때에는 가운을 입고 또 여기 스토를이라는 것을 착용을 하잖아요. 그것은 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배 인도자로서 한편으로는 어떤 그 주님의 임재와 그리고 이 스토레의 색깔, 여기도 있습니다만 이 색깔을 통해서 교회력으로 지금이 어떤 주일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입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무게 잡기 위해서 그렇게 가운 입고 뭐 스토를 착용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드리는 예배의 이론으로서 그렇게 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도 이처럼 교회력에 따라서 그와 같은 가운과 또 이런 색깔 있는 스토를 입으라고 권장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따르는 것일 뿐이지요. 그리고 제가 가운을 입고 그렇게 서 있으면 훨씬 위험이 있어 보이십니까? 제 앞에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세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입은 것 뿐이지 뭐 그게 더 무슨 뭐가 더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경제에 도달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자리에 앉을 일 있으면 어디에 앉아요? 먼저 윗자리, 높은 자리에 자기들이 먼저 가서 앉는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모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하면서 누가 앉으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높은 자리에 먼저 덕하니 앉아 있는 거지요. 또 세 번째는 뭘 좋아합니까?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는 명예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은퇴하기 전까지 헌신하고 봉사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드리면서 명예로 권사직이나 뭐 다른 어떤 직분을 줄 수 있지만 그 외의 모든 직분은 다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입니다. 헌신하기 위한 직책이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이 주어진 그러한 직책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무슨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남들이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것에 너무 목매달아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나의 어떤 행위가 훌륭하기 때문에 나를 높여주고 또 나를 존경해 준다면 그거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없는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권위를 세워보려고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장식하고 꾸미고 또 권세를 앞세우면서 이렇게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 하는 것, 이것은 다 주님 앞에서는 허튼 짓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러한 거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모습, 너희는 이거 본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직위, 직분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이죠.
8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랍비라 칭함 받지 말아라. 아버지라고 칭함 받지 말아라. 지도자라고 칭함 받지 말아라. 그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이것은 이 직분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유인모를 볼까요? 가로 1번에 보시면 이 지위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랍비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어떤 그룹이나 단체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요. 하지만 이 지위들은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능과 역할을 위한 섬김의 지위들이지 권세, 명예, 과시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 칭함받지 마라, 아버지라 칭함받지 마라,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는 것은 그 직책 자체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직책은 필요하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가져야 되고, 그것을 가졌을 때 이것을 내 권세와 자기 위엄과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과시하려는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그 직책에 주어진 역할이 있지 않느냐, 그 직책에 주어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 거죠. 같은 맥락에서 가로 2번에 보시면 무엇을 버려라? 차별의식, 특권의식, 그리고 교만함을 버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지위와 직책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될 착각인 거지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면 인생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뭐 세상 속에서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나 세상에 나를 최후의 심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후의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의 지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은 이 세상에서나 대통령이지 주님 앞에 가서까지도 대통령 노릇을 할 겁니까? 제가 목사인데 이 목사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만 목사이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가서까지도 제가 목사 노릇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놓고 제가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지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저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믿음에서 성공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어떻게 하든 보이려고 하는 거짓을 위한 거라기보다도 목회자의 직책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믿음으로 앞서가 있다는 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무리 솔직하게 한다고 해서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고백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 죄악된 생각, 욕망의 생각, 이런 것을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이런 욕망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다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모든 믿음에서 앞서가거나 여러분들보다 믿음의 수준이 절대로 높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직분도 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분이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설쳐대는 저보다도 훨씬 더 신앙의 그 자체로서는 수준이 훨씬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직책을 가지고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섬겼고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행했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지위를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삼지 마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네 번째 있는 것처럼 섬김의 역설입니다. 11절과 1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누구의 말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라면 이런 말은 무시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큰 자가 되기 원하는가? 더 많이 섬기려고 하라는 거죠. 섬김과 낮아짐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서 큰 자가 되려고 해야 되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가지고 큰 자가 되려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정 큰 자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가 진짜 큰 자지, 세상에서 아무리 대통령이고 만왕의 왕이고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높여도 그것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 큰 자가 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너희는 내 뜻대로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자, 유인물을 봅니다. 4번에 가로 1번 보시면 큰 자,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직책으로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두 번째,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지는 우리 주님의 신비. 그 신비를 어디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세상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지 않으셨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그러한 신비를 정말 잘 보여주신 거지요. 특히 십자가의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대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이야기. 바벨탑은 사람이 왜 쌓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한번 1대1로 맞짱 떠보겠다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것 아닙니까? 결과는 어떤가요? 더 이상 쌓지도 못하고 바벨탑은 무너지고 무엇보다 사람의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되고 말았죠. 높아지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낮아져 버리는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만큼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모세의 자리까지 올라갈 만큼 이들은 자기들의 영역에서 분명 성공한 자인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의 말은 혹 들을 줄 몰라도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큰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이며 낮아지려는 자가 높아지고 높아지려는 자는 오히려 낮아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겸허히 되돌아보게 하시고 사람 보기에 좋은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참된 믿음과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성품과 그 인격을 온전히 지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네, 시원한 교회당 바닥에 교회당 바닥이란다. 교회당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더운 집으로 또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442장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죠.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도 허락하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참여하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주님 주신 직분을 따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제 또 각자의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또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 속에서의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